복음 9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당되는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를 찾으러 왔대요? 죄인을 찾으러 왔어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죠?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요? 죄인. 따라합시다. 죄인.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 죄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죄 속에 놓여있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말씀, 성경 전체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반기독교고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느 말씀에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다 그물처럼 우리가 여러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걸려요. 왜? 우리 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욥이 완전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당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뭐예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뭡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잡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나에게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마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긍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나에게 해당되는가? 나에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고 있는 부모의, 아비의 모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물어봐요. 네가 이 아이가 고쳐지기 원하냐? 낫기 원하냐? 네, 아멘.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중심에서부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작사를 하고 있는 김이나라는 작사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조모님 그 부모님들께 위탁을 받아서 성장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본인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열심히 나름대로 가면서 외국에서 또 공부도 하고 한국에 들어서 기업에 있었어요. 한 11년 정도를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작곡가 말고 작사자 중에 제일 많은 저작권료를 받는 사람이 돼서 수억이 들어와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넘게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뭘로 봤습니까? 자기 어떤 신앙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뭐였어요? 결국에는 나의 힘이 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될 때. 여러분, 내 힘이 될 때.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뭐예요? 완전해다 뭐예요? 완벽하게 우리에게 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를 성전 삼아 도구 삼아 살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마귀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진 고통, 인간에게 자기의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견디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때문에 철저한 연기와 그 모든 것을 참고 뭐하게 만들려고요? 하나님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병이 들고 귀신이 들리고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 뭐 말하는 자체가 뭐 주님이 해주시면 좀 좋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에게 학원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운동하다가 그 친구가 남원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반에서 몇 등 하냐면 전교 5등을 했어요. 5등. 당연히 여러분 전주라던가 뭐 더 좋은 상위 클래스로 갈 수 있을 만큼 공부도 잘했던 친구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아버지는 앞을 못 보고 엄마는 귀가 안 들리는. 그래서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걔네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집에 가자면 자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이제 다른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불행한 이런 장애가 있으신 걸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인문계를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비전을 갖고 그 진짜 똥멍청이들만 간다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학교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국에서 다 모여요. 거기 들어가려면, 학교 들어가려면요, 경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도 오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학교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그 친구가 여러분 중학교 실력만 가지고도요, 아니 초등학교 실력만 가지고도 진짜 내가 최고로 낮춰서 얘기할게요. 그것만 가지고도 전교 1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실해. 학교도 한 번도 안 빠져. 3년은 개그를 했더니 여러분 트랙타를 한 대를 주는 거예요. 소형 트랙타.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시골에도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산, 부기, 뭐 컴퓨터도 뭐 여러분 옛날에 알잖아요.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공부를 막 해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는 이제 취업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추격에서 정장을 차려입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탁 스카웃을 해가는 거예요, 친구를.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억 단위 연봉을 받고 전주대학교 사회복지과 공부해서 뭐죠? 대학 졸업장도 가지고 있고 와이프는 은행원을 만나서 살아요. 그 짧은 시간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친구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저기 우리 고향에 있는 교회에 있어요. 조그마한 군소교단 교회, 거기에 가서 목사님 부모님,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가자고. 나랑 그 학교를 가자는 거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월급쟁이들 중에 제 친구들 중에 제일 타클라스에 있고 딱 봤는데 그때 그 꼬질꼬질한 어렸을 때 모습이 아닌 아주 여러분 잘 차려입고 깔끔하며 아주 좋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작은 신앙이 나의 어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해당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한다, 된다, 뭐 이렇게 막 뜬구름 잡고 간땡이 부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니까 뭐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으면 믿었으면은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 천하 인간의 이름으로 안 된대. 베드로 사도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주님이 해주시면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뭐 옆 사람 얘기하듯이 그 사람이 한번 뭐 도와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뭔가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다면 주께서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여러분 사람의 기회라는 거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나 누가 이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들에서 말을 하는데 패착을 두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 이 부모가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입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자식을 살아가는 마음을 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제품을 소개를 받아서 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한테 사면은 실수를 안 하시겠죠. 샀는데 소개시켜준 사람이 자기가 써보고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 제품 나쁘다 그래 보면 나는 예를 들어서 그걸 막 1,000만 원에 사버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근데 나중에 천국 갈 때는 보증을 못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못 가버리면 그거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복음이 들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내 죄악을, 내 심령을 찢고 내 저 밑에까지 있었던 죄악을 찢어버릴 수 있고, 그 죄악을 가지고 오면 성소의장이 찢어지듯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찢어져서 내가 인정이 되고 그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막 호흡이 가파, 막 숨이 차서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한 달 안에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비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점점 아파와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를 걸려봤던 많은 젊은 사람들, 걸려보고 회복했던 사람들이 머리가 한 주먹씩 빠져요. 생활이 안 돼요. 젊은 사람이 회사 사표를 던지고 집에서 지금 요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2주 동안 격리하는 동안에는 멀쩡했는데 퇴원하고 나서 열은 안 나는데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대요. 막 근육이 마비가 오고 다리가 틀어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스컴에서 안 나와요. 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래요. 뻥이야 그래버려요. 제 군대 선배가 김성호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아주 악나는 놈인데 나 그 사람 보고면서도 짜증나요. 생긴 것도 짜증나.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짜증나게 하나 싶을 정도인데, 이 사람이 그 버르장머리를 제대하고도 못 고쳐갖고 후배하고 주먹 다짐을 한 적이 있대요. 서울에서. 이 사람이요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아니 우리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온 거예요. 근무를 쓰고 와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그 사병들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군 초소 근무를 서요. 저기 막 초소 막 그 정문 부대 들어오는데 그거 쓰는 거 말고요. 주요 이런 막 폭약물, 총알, 탄약이 있는데 막 이런 데 중요한 데는 우리가 근무를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선배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냥 완전히 있잖아요. 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후배가 눈물을 줄줄 흘렸대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걔가 이제 울고 왔을 때는 속아서 이제 기분이 나빠서 울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너무 슬픈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후배가 눈물을 흘리고 막 눈물 흘린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야, 너 어제 저녁에 왜 울었냐? 제가 그랬더니 정말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완전히 듣고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그 선배가 김성호라는 선배가 그러더래요. 뻥이야 그러더래요. 그게 막이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기 쉽죠. 실컷 눈물 다 빼서 그 근무 쓰면서 있잖아요. 그 12시에 새벽 2시까지 2시간 근무 쓰는데 그거 흘 일이 없잖아요. 발근 밑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어떻게 다 그 말하는데 막 눈물이 쭉 흐르더래.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김성호 하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 이거 뻥이야 그래 버리더라는 거. 그러고 완전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믿고 막 질렀어. 막 몇천만 원어치를 막 물건을 사서 이게 좋다고 샀단 말이에요. 내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옛날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서울 삼성동 거기 삼성 무슨 빌딩 6층에서 그거 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몇천만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팔로가 없는 거야. 팔로가 사는 났는데 그거 똑같은 거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제품 안 좋아. 알레르기 일어나. 막 내 피부가 이상해져. 막 머리가 빠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잘 알아. 응? 지금 정광훈 목사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한다. 하나님 꼼짝 마. 이렇게 이런 소리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는 뭐예요? 병 앞에서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안 돼요 그게. 야 안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들었잖아요. 저는 기억력이 좋으니까 들었어. 그래서 나는 믿고 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 제품 나빠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뭐요? 그거 만약에 내가 그걸로 3천만 원 샀으면 난 3천만 원 날린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그렇게 전해버려요. 목사님들이 지금 성도들을 그렇게 울고먹고 기무교가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딱 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 된다. 정광훈 목사도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무슨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내 자식 살려달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든 아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은 여러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목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 하라고 보냈어요? 아, 나 큰 교회 다녀, 나 제네시스 EQ 타고 다녀, 나 벤츠 타고 다녀. 우리 성도들 요즘 여러분 벤츠 타고 이런 거 타고 다녔다가는 여러분 부흥의 길 다 막히고 지금 난리 나버려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거 이제는 안 통합니다. 저도 어리석게 속아가지고 그런 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거예요. 물론 또 좋은 걸 타야 돼. 왜? 타야 될 때가 있겠죠. 왜?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역이 너무 많아서 합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승합차를 사가지고 아래를 개조를 해.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누워서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 많은데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었던 사명은 뭡니까? 나 교회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뭐 능력이 있어요. 나 이러니까 나 알아줘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주님의 사정과 심정,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영혼들이 주님의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양들은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의 행위나 어떤 행동을 보고 시험 들지 말라 이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놓은 종인, 하나님이 세워놓은 종인 엘리야도, 다른 여러분 선지자들도 실수가 있었고 죄를 지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들은 망하는 백성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의 말을 들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없잖아요. 회개가 없잖아요. 긍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대통령님이 바른 길로, 자기들의 말이 주장이 맞다면 기도를 해서 대통령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선한 집회를 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지들이 주장이 맞다 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경찰들이 병들게 하고, 응? 전 의경들을 병들게 하고, 응? 거기 오는 공무원들을 병들게 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게 하고, 파산을 내밀게 하고, 이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저건 우리가 안 했으니까 잘못 없어가 아니라 그거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를 볼 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라 이거. 회개하고. 주님 우리에게 언제 이런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죽이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 이러면 지옥 간다는 걸 가르쳐 준 건 있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살 때 이 말씀을 내가 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갖고 내가 갈 때 천국에 가는데 나는 믿고 간단 말이에요. 믿고 들었을 때 믿어지니까 이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 믿고 나는 가는 건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 물건 안 좋아, 그 물건 완전히 안 좋은 것 같아 이래버리면 여러분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에이씨 교회가 나를 속여? 이러면서 주님을 떠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다 막 내가 알아, 막 그 좋아, 뭐 설명 다 하고 막 그거 쓰면은 막 좋아져 어쩌죠 얘기 다 해놓고, 그래요? 믿고 사. 내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예전에 내 개척 한참 초기 때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그래서 딱 사. 그럼 나중에 뭐예요? 안 좋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 사라고 온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복음을 사라고 해놓고, 이 복음이 맞다고, 이 복음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놓고는, 글쎄요, 제가 자신은 할 수 없네요 이래버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헷갈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안정되게 가서 그 다음에 내 꿈을 펼치는 사람이 연예인들부터 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많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소방관이 됐던 지금 의정부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여러분 오영환 의원이요,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그 사람이 내가 국회의원이 될 거야 하고 꿈을 꿨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에 충실되게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딱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아지니까 그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시가 대통령이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려고 게 아니라 그는 여러분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나는 코카인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였다 이거예요. 마약 중독자. 그런 자가 달라스 텍사스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을 해먹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간다고 내가 막 올라가야지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해당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내가 미국에 있는 자매한테도 그런 말을 해줘요. 자주 그런 말을 해요. 너가 그런 사람이 되라니까. 제가 맨날 그래요. 목사님 살쪘어요. 살이 쪄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걸어다녀 운동이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걸어다녀. 아침에 걸어갔다 퇴근할 때는 이렇게 차로 태우고 아까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도착했습니다. 살이 쭉 빠질 것이요.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문자를 보냈죠. 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줄 때 자매가요 감사하고 참 이쁘다는 게 뭐냐면 아멘하고 믿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건져준다는 것이 막 크게 막 삼성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그 위기 때마다 이렇게 탁탁탁 옮겨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좋아져야 삼성이 오고 현대가 오고 LG가 오는 거예요. 믿음도 거지 같은데 그런 걸 막 하나님 부어주시는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해당이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친구도 그런 거예요. 그 친구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당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공부는 잘하니까 선생님이 아까워서 그랬대요. 너 선생님이 그럼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 대학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내가 너 다 생활비도 대주고 공부할.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좋지. 있어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지금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선생님 두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곤란한 일을 당해요. 내가 대놓고 얘기해요. 초등학교 행정실이 엉망이에요. 선생님 그걸 아셔야 된다고. 아니 나보러 와서 교통봉사를 해서 내가 그쪽 같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부랴부랴 기도하고 막 해서 준비해서 갔더니 누가 나와서 나보러 뭐 하라고 한 사람이 없네. 내가 8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애들이 막 들어와. 내 마음은 자들이 저렇게 건너오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알잖아요. 뭐 하는지. 내가 왔더니 어떤 주사 아저씨 같은 행정실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같은 분이 계시길래 저기 선생님 그때 쳐다봐. 꿈인데 뭐 이렇게 뭐가 안 되어 있네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누가 나와서 내가 그러면 학교로 막 코로나 전국에 막 밀고 들어가서 막 그거 봉사 좀 먹었다고 막 내가 온 교실을 뒤집고 다닐 수도 없고 내가 그냥 와버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전화가 왔어요.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한테 몇 명 있길래 일을 하시라니까 내가 대놓고 그래서 뭐라요? 일을 하시라고. 선생님들이 일을 해. 일을. 선생님들 다 쳐다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학부모님이신데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여러분 일을 하라니까 내가 그래. 일을 하시라고. 일을 하시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의 개념이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어떻게 좀 이 강박한 세상에서 가정을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볼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천국은 없는.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은 없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건물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고 구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주고 잘 되라고 얘기해주면 뭐예요?
내가 막 성질내고 막 얘기를 해요. 미국에다 너 똑바로 안 해 막 내가 막 난리를 치죠. 그러면 목사님 좀 차분하게 좀 좋게 얘기해. 네가 좋게 얘기하라고 막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요런 뭐 귀신이요. 요 귀 있죠, 귀. 이 귀에다가 자꾸 귀를 틀어막는 귀신이 보여.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패션의 창조주의지만 목사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앙드레기 마지막 유작 같은 이 이런 모자 이렇게 진짜요? 네 저기 옛날 경상북도 칠곡이 집회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베레모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그런 걸 쓰고 와가지고 앙드레 유작 같은 마지막 여러분 그 옷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앉아고 있는데 나는 저분이 목사인지를 모르고 목에다가는 여러분 무슨 뭐 저기 뭐죠 소림사의 그 왕방울 호도만한 있잖아요. 그런 염주 같은 걸 갖다 목에다 걸고 와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어깨 아프겠더라고. 그렇게 앉아 설교를 하는데 웃음이 속으로 나와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 여러분 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 손톱에다가 뭐 이렇게 겉에다 입히는 애들이 있잖아. 우리 딸도 막 그런 거 지금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한철 그러는데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요 뭐가 탁 이렇게 떴는데 뭐가 반짝거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금반지인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금반지에 내가 하려고 그래. 봤더니 요 손톱이죠. 손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화가 나. 당장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음식 다 가르치우라고 다시 갖고 오라고. 앙드레김 유작 같은 것을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모는 할 수 있거든요로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밖에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주는 우리는 이걸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요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뭐든지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어떤 백혈병이나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자신감 있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이 자녀를 천국 보낼 수 있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너의 삶이 10살까지면 10년이면 10년 동안 너의 인생은 120년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1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이 아이가 병에 걸려 죽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아이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10살까지는 여러분 엄마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했죠. 10살이 넘으면 20살 때까지는 아버지의 영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망치는 이유가 뭐냐? 자녀들을 되지도 않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지금 뭐예요? 이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 누구도 푸닥거리라고 뭐를 해도 구슬하고 뭐를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어디 감히 이런 위대한 선생님께서 어떻게 오시냐 이거 선생님께서 어떻게 오시냐 이거예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여 그럼 해결합니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우리 목사님이 늘 그러시니까 우리 한번 이래야 되는데 안진뱅이 하나라면 진짜 일어나네? 이러면 여러분 수준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귀한 일을 보실 겁니다. 귀한 일을 보실 거예요. 귀한 일이 아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질 거예요. 믿습니까? 왜 믿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어. 죽어가. 내가 가난해.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헌신을 했던 살았던 가부의 축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단순해요. 여러분 제가 지리산에서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지리산에서 서빙하고 있었던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애가 이게 원광보건대학교 무슨 군 쪽으로 가는 무슨 의무부사관 학교가 있나 봐요. 행정보고 그런 건 과가 있는데 거기를 간대. 얘가 참 괜찮더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 군대 가고 싶어? 그랬더니 군대도 가고 싶고 경험을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시골에 꿈 많은 이 소녀가 뭐 여러 마음이 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여러분 꿈 많은 소년 아니었습니까? 주여.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했어요? 얘한테 그랬어요. 너 이제 보건 계열에서 일하고 싶니? 그랬더니 예. 너 그럼 물리치료사 해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 친구가 쳐다봐. 왜요? 라고 말 안 해요.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물리치료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 줄 아니?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가장 깔끔해. 자, 임상병리사는 피, 오줌, 똥, 감염 위험이 있어요. 그 냄새나고 더러워. 근데 방사선사는 뭐가 위험이 있죠? 방사선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 친구도 대학병원에서 지금 과장으로 있는데 그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죠? 그다음 뭐 있어요 또? 그쪽 계통에 물리치료사 있어요. 이렇게 3대로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물리치료사다. 제일 편하다. 깔끔하고. 뭐 묻을 것도 별로 없고 자기 음식 먹다가 커피 흘리고 이런 거 외에는 괜찮아. 그 당직도 안 서고 참 좋은 직업이다. 전국 어디나 다 취업이 된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취업은 되지만은 그만큼 깔끔하고 편한 일을 해라. 저니까 이런 얘기. 간호사? 3교대하고 얼마나 힘들어. 지금 간호사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너 일해라. 이거 해서 공부해서 장교로 부사관으로 시험 봐서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언제 깨달은 줄 아십니까? 현장에 나가면 깨달아요. 큰 돈은 못 벌죠. 그 어떤 애가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물리치료사 했는데 월급이 한 달에 250이요. 야, 그럼 네가 지금 사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주의가 감사하고 250만 원이면 네가 어디 가서 공장 가서 250만 원 벌어라. 3개월대로 돌려도 250만 원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쳐버려요, 목사지만. 왜 그러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병원에서 조그마한 의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기계가 다 찜질 대표주문 갖다가 그거 수건으로 집어 까고 하나 대주고 어디 아파요? 여기 아파요. 그런 거였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냥 내가 조종 벌어두고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지랄을 해요. 세상 말로. 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죠. 5년 6년 지나죠.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 이거 하기 잘했습니다. 그런다니까. 왜? 자기 그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연락이 오잖아요. 한 번씩 통화하고 만나고 그러자. 그러면은 야 나는 3교대에서 다리가 퉁퉁 붓는다. 나의 다리 좀 봐라. 이라고 시집 가겠냐. 나는 뭐 방사선 갔는데 허리가 이상하게 아파서 한다. 이러면서 나는 그 병리사 갔는데 뭐 감염이 돼버려가지고 나 간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나는 흔히 알잖아요. 좀 관심이 많으니까. 흔히 아니까 말을 해줄 때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 확실하구나. 복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딱 이렇다고 줘야 되는데 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상황에서 말할 수는 있는 거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회개치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줘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저딴 소리 하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에레미야만 읽어봐도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았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물건을 사러 가서 내가 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아니 장로님이 개발한 제품을 머리에다 바르고 갔는데 어디 가서 열이 좀 났는데 머리 불이 붙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누가 사갔냐고. 예를 들어서 응?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저보러. 시골에서 염색만 하고 살았던 우리 아버지도 이 제품이 좋은 줄 안다. 복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뭐가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세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엑스트라라는 영화를 유튜브에서 꼭 보면은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엑스트라라는 영화를 임창정이랑 나한일 배우가 나온 거 꼭 보시고 초반만 보세요. 초반만 한 10분만.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 저도 그 배우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대사를 하는 그 할아버지 그 사람이 여러분 뭔가 해도 그 개똥도 아닌 엑스트라 배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응? 저도 그 배우의 그 험난한 배우의 길을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진심이 나오잖아요. 없고도 못 가겠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꼭 들어보시래요. 그 대사를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영화를 꼭 그 부분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도야 간다라는 영화에 보면 거의 한 하반부에 가다 보면은 세 사람의 그 몸 부딪혀가지고 자해 공갈단 애들이 나와요. 젊은 애들이. 걔들이 돈을 뜯어내려다가 그 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요. 걔들이 죽음 앞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대로 경찰서를 가가지고 막 경찰들을 붙들고 한 배우는 십자가를 들고 막 이러고 있고 하나는 막 이러고 있고 하나는 막 경찰 다리를 붙들고 막 그러고 막 있어. 근데 뭐예요?
한 경찰이 개들을 쌌던 그 푸대자루 있어요. 빨간 줄무늬 푸대자루를 들고 이렇게 오니까 그걸 보고 와 하면서 막 경기를 불고 막 경찰이 막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경찰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쟤들 몇 시간째 이러고 있다가 왜 저러냐고 했더니 말을 해야 알지.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 험난한 배우의 길을 갈 수 있냐는 그 배우 할아버지의 그 대사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이 천국의 이 길을, 험난한 길을, 천국에 가는 길이 험난하잖아요. 이 길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딱 봤을 때 얻고도 못 가겠어. 내가 봐도 성도들 보고 아니 내가 미안해요. 성도들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을 봤을 때 얻고도 못 가게 생겼어. 이러면 여러분 사람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철에서 내가 몇 번 속아서 물건 사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 홈쇼핑 롯데백화점에서 판매된 거 아시죠? 그렇게 말을 해. 그럼 바람잡이들이, 거기 바람잡이인지 난 몰랐죠. 너무 내가 순수한 사람이라 봤다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집에 그거 사갖고 왔어요. 10,000원어치를. 그래서 집 안에다 붙일 때는 잘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집 바깥에다가 뭔가를 좀 걸어 놓으려고 붙이면 떨어져 버리더라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 이게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돼. 너무 추우면은 추워서 떨어지고 너무 더우면 흘러내려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가장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달이 몇 달이냐? 4월달, 5월달, 6월 초순경, 10월달, 11월달 정도까지만 쓰면 이건 더 이상 쓸 수 없는 제품. 그런 제품을 제가 여러분 따지고 봤더니 상당히 많이 사다가 집에다가 놔두더라고요. 그걸 버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좋은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선크림이 이 선스틱 이거 바르면 되게 좋다고 그래. 나는 안 좋더라고요. 미용실 가면 머리카락 붙어서 하고 이거 사랑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또 이거 자기 이거 쓰라고 얘하고 썼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 야바오처럼 돈 먹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요, 진리요. 그 복음, 우리가 이 복음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거지 같은 소리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이런 소리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믿음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온다는 찬양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맨몸으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듯이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느닷없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제품이 안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헷갈리는 줄 아세요? 그것만큼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그래버려요. 기껏 여러분 복음 정말 받아들여 놓고 그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가 죽으면서 내가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나는 잘 안 믿어지네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걸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 마음 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우리 이 시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후손들까지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진리이지만 이 말씀을 내게 대입했을 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표가 되고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를 보고 있으면 내가 불쌍한 거예요. 저분이 순수하더라고 착하더라고. 주진우 기자가 그래요. 방송을 보면 목사님들 중에 극우 목사님들 중에 정광훈 목사님이 제일 순수하대요. 순하대요. 이 정도 바라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반드시 진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주는 모래알을 삼켜서 그게 상처가 나서 나중에 그게 진주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상처가 나서 진짜 알고 백성들이 모이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한 큰 그리스도의 불바람 그리스도의 계절 그런 정말 역사가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어차피 그런 자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 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소개해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모르고 같아 막 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 목회하면서 내가 부담도 가고 누가 다 도와주니까 이걸 좀 팔아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해주는데, 정말 여러분 사람 중에 최고로 있잖아 수준 떨어진 사람이 뭐냐면 다 안다고 해놓고 다 이거 물건 막 내가 얼마나 이걸 내가 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러냐고 이 상대편에 신뢰하고 구입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 전해줬는데 이 복음이 이 사람이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가수 박진영이가 하듯이 성경 공부한다고 하듯이 뭐를 얼마나 깨달았는지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 많은 연예인들이 거기서 무슨 말씀을 배운다고 간다는 게 박진영한테. 그럼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거. 그래서 한때 막 유병헌이 사인회 어쩌냐고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박진영 씨가 술을 끊었어요? 세상 노래를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지금? 예? 아니 그걸 보라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자기 고향까지 속여가면서 연예인하는 이 사람이 담배 피면서 자기가 다녔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얘기를 왜 하냐고 거기서. 내가 술 이빠이 먹고 새벽 2시까지 먹고 새벽 5시에 새벽기도 갔다 왔던 유명한 여러분 남편 자기는 살라고 남편을 연탄재로 죽인 그런 여자 개그우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은 이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한 이 아버지의 믿음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여러분 이걸 뛰어넘는 걸 싫어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오신다. 반드시 고침받는다. 반드시 나는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승리한다. 내 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 막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있기 전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에 내가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말하는 말투를 봐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간첩을 잡으러 가고 싶어서 간첩을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갔는데 우리 선배가 뒤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총 몇 방 쏜 것 때문에 훈장도 받아야 되고, 나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 군생활에서 여러분 육군본부 여기 계룡대 육군본부 와서 잔디 1년에 3번만 깎으면은 한 달에 월급을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여러분 평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런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애가 터지게 막 안 살아도 육군본부 여러분 잔디 깎는 담당관이 뭔지 아십니까? 잔디가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깎는 것도 아니고 병사들 4명이 있어요. 걔들한테 애초기 교육을 시켜갖고, 나는 애초기 못하거든요. 어렸을 때 해봤는데 나는 그런 거 이 체질이 안 맞아요. 나는 그런 거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거 병사들이 다 가르치면 걔들 PX에서 빵이나 우유나 사다 주고 잘해라고 선글라스 끼고 가만히 앉아갖고 월급 몇백만 원씩 받아요. 원사 달고. 아니면 병무청에 앉아가지고 비디오 한번 틀어주고, 야 발차기 해봐, 야 팔굽혀펴기 해봐, 다리 찢어봐. 이것만 해도 몇백만 원 받는데 아파트 구대에서 나오는 거 있지, 혜택 보지. 뭐 내가 거슬릴 것이 없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 군대 동기도요, 경기도 광주에서 자기 부모님하고 김치 공장을 해요. 군생활 하다가 21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누라는 맨날 초콜릿만 먹어. 매일 초콜릿을 매 끼니마다 초콜릿을 먹어. 우울증 와서 그래요. 초콜릿만 먹어. 애들 딸 둘이 있는데 징징대고 맨날 그러니까 애들이 비실비실해가지고 버진표, 요즘 누가 버진표 애들이 군생활을 제대하고 이렇게 해도 애들 다 죽이겠다 싶어서 아내를 처갓집으로 보내버리고 애들하고 어머니 김치공장에서 김치라도 뜯어서 먹이면은 애들 살 것 같아서, 봤더니 애기가 그렇게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그늘, 초콜릿 먹는 엄마의 그늘을 벗어나니까 애들이 건강해져가지고. 다 그렇게 군생활을 할 것 같아도 자기 그런 환경이나 여러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새로 가는 것처럼. 참 묘한 걸 많이 깨달아. 근데 여러분 그 말하는 말투가, 우리 예수님이 그 말하는 말투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세요. 눈으로 귀로 느끼세요. 주님이 이런 거예요. 마음은 야, 가. 믿음 없으면
이 얘기예요. 이 상대편이 이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너 가라고. 믿음 없으면 너 거지 같은 믿음 가지고 네 새끼 살려달라고 와야 돼? 네가 이게 개가 똥 싸는 똥이 이게 약이라고 입에다 넣어줘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란 말이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내가 구원 받는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믿음. 그러다 죄만 지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데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잡히면 내가 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줄까, 이런 마음도 사라지면 결국에 자살을 하고 믿는 자들이 자꾸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말투. 그렇게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라고 말해. 그런 데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상담을 해줘? 네가 해보려. 네가 그래.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상담은요, 모든 것은 이 환경에 맞춰서 최고로 내가 하기 싫어도, 여러분 내 친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삽니까? 100%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돼도 그 일을 하고 사냐고요? 아니에요. 경찰이 돼도요, 경찰대 가도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의무 복무 기간을 안 거치면 그걸 학비 들어가던 거 다 반환을 해야 된대요. 그 6년 경이 다고 6년만 하면 그게 벗어나면 그것만 하고 경찰을 옷을 벗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싶으면 내가 뭐예요? 그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준비하는 안정적인 기간이 필요하더라고. 제가 군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 안에 있지만, 내가 어떤 것에 외압에도 나한테 뭘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는 군대에서 받았어요. 영육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배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배신하는 순간 나의 영혼은 지옥에 가는 거지, 정해져 당선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내가 상담을 할 때 내가 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자녀가 딱 귀신 들려 있는데도 내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픔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아픔을 내가 말하지 못하겠어요? 아버지를 물어봐. 아버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개판으로 살았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폐악질하고 막 두드러 패고 못된 짓 하고 살았어. 돈도 안 벌어서. 그럼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거기다가 이 아이의 영혼을 먼저 지켜주는 것이 먼저죠.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록. 나는 말을 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셨다. 시골에서 우리 굶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는 그 어릴 때부터 봤죠.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성실하고 지게지고 겨운기 끌고 니어커 끌고 감자 고구마 그 지푸라기로 만든 거기에다가 저장해 놓고 어려서 몸이 아팠던 저에게 그 코피 자다 걸리면은 그 지푸라기로 싸놨다. 여러분 김치는 경우에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사과 꺼내와 가지고 부사 그 사과 꺼내와서 저한테 얇게 썰어서 먹여줬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난다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고모에게도,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고모에게도 누나에게 그래서 누나가 혹시 믿음이 있거든이라고 했어요. 내가 혹시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 없는 게 보이니까. 고모를 사랑한다면 누나 지금 빨리 3일 내로 보내. 일주일 훨씬 지났어. 2주가 지났어. 지금 못 보내잖아요. 왜 못 보내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어. 살 수 있거든. 또 근처도 못 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이가 안 돼. 근데요, 내 사랑하는 엄마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교회나 몇 번 모시고 가고 목사 가서 기도나 딸짝거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면 마지막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말이라고. 제가 여러분 세게 얘기하고 막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사람 뭐로 상담해 주겠습니까? 그 애가 귀신이 보이는데 정신 차리라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막 뭐라고 하는데 누가 보면은 막 뭐 함부로 한다고. 네가 내 새끼 책임질 거야 인생? 정신 못 차리고 살면은 혼자 살고 혼자 누구 피해 주지 말고 살라고 나는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당이 되어 있어. 나를 통해 몇 명이 구원받을지,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천국에 갈지는 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몇 명이 천국에 갈지 몰라. 장로님을 통해서 수백만의 청년들이 영향을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도 자격도 없는 제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응? 저는 한 번도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했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라는 말은 많이 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없어. 그거 나를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해주라는 거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상대편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옷을 이렇게 봐라, 염색은 모세의 언약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을 해줄 수, 누구죠? 그 노아의 언약을 하지 말아라. 머리 색깔을 노아의 언약이 뭔지 아시죠? 무지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색깔을 머리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요 손바닥을 건전하게 해라. 이 발톱에다가 자꾸 이상한 거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거 엉덩이가 다 보이게 옷 입고 다니지 마라. 이런 말 한다고 그거 듣냐고요? 사모님도 비키니 입지 마세요. 이런 말 한다고 되냐고요, 내가. 본인들이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못 살려요. 예수님도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올라가서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그냥 주님이 얼른 박아라 하고 끝내버렸어요. 왜? 이제는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아멘. 십자가에 배달린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구약에 노뱀, 전북대 병원, 전남대 병원, 충남대 병원 가면 있는, 여러분 이거 있죠? 지팡이에 뱀, 그 노뱀, 자동차에 붙어있는 그 뱀, 그 노뱀을 믿는 자를 살려주듯이, 바라보는 자를 살려주듯이,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라 믿는 자를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을 살려주듯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코로나 걸렸다. 자기는 왜 걸려? 기도 안 했네. 믿음이 부족하니까 코로나가 걸린다. 믿음이 부족해서 걸렸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믿고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영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의 여러분 좌우분설주 피를 똑바로 발랐는 거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때가 이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드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마지막 10장 중에 죽음의 영에 대한 얘기는 그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네 영혼이나 지켜. 내 영혼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게 해당되는 거를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상담할 때요, 그분들이 막 그 꾸깃꾸깃 돈을 가지고 와요. 예전에 그것도 봉투에다 넣어도 못해서 민망해서 혹시 이거라도 받을 수 있나요? 야, 눈물 나죠. 그냥 안아줘요. 권사님, 할머니 다 넣어줘요. 다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냐고 그래. 성경을 꺼내놓고 믿습니다. 그럼 손을 얹으시라고 기도해줘. 권사님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해달라. 이 기도 한번 받으려고 와요. 그 꼬부랑 할머니 권사님들이 80이 넘은 권사님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해줄 때 다 봤어요. 어떤 사람 어떻게 와요? 애들 딱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애들이 막무가내야. 한마디로 이 육적으로 보면 독소가 꽉 찬 애들이 와갖고 건방을 떨어. 막 엄마가 막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남편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남편이 예수님 믿어요? 이혼했어. 남편도 없어. 남편이 바람나서 나갔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막 우리 애들은요, 예마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들이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다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17년 전에 여러분 예언을 받아서 우리 아들이 세계적인 종이 됐거든요. 근데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어떤 세계적인, 뭐 알라의 세계적인 종이요, 저 석가지 불교 쪽으로 세계적인 종이요. 뭔 얘기요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뭔 말이 맞는 얘기를 갖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얘기를 해줄 때 그걸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 여러분 보세요. 나도 우리 장로님한테 듣고 배웠지만 이걸 팔아갖고 해결을 해야 했더니 이게 좀 애들 양육돼서 차를 산다는 거예요. 빚이 내가 얼마가 있어? 내가 그럼 서울 사면 차 살 것 같습니까? 저 차 안 삽니다. 서울 알잖아요.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옛날에. 거기는 여러분 전철이 빨라요.
차 여러분 타면 얼마나 그 막히고 사람 그 개인이 여러분 그 헷갈려가지고 내비 잘못 보고 내가 집회 나가서 그런 적 2번 있는데 잘못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한 바퀴를 서울 온 시대를 돌아가고 다시 와야 돼. 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서울은 근데 빚도 있는 사람이 혀는 짧아도 칩은 멀리 뵙고 싶어갖고 차 산다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 빚이나 갖고 차 사세요. 나는 그래요. 아 우리 같은 어쩔 수 없죠. 진짜 이런 데는 그 내가 그 감당도 못하는데 막 사겠어요? 감당이 되는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말을 해주면은 드려야 되는데 또 잊을 많으면은 아유 나 차 한 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해.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3번까지 얘기한다고 했죠. 4번째부터는 말을 해요. 뒤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그래요. 한번 차를 사놓고 한번 생똥을 싸보고 한번 그걸 갚으려고 믿음이 떨어져 보고 막 홀딱홀딱 뛰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 아는 목사님한테 그래요. 내가 형님 갚아보시오. 형님 주지에 지금 그 차 타는 것도 대단한 거요. 또 어디서 또 속아가지고 동호회 차를 샀다고 말 안 돼. 자기가 나이가 더 나보다 많다 이거. 그럼 나보다 나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인내,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 털 많이 나는 거, 인내 있어. 하나도 여러분 없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만 마시고 이것이 내 것이 되어갖고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죽어가. 그러면 얘 백혈병으로 죽어가요. 어떤 방법이 없대. 그러면 병원에서 막 볼뚫고 막 아이고 이러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 찬송을 불러주며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다던가 부르셔도 하나님 은혜인데 천국으로만 인도해달라고 하는 부모가 어떤 부모가 옳겠냐고 내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도 않는 소리냐. 부모가 아파서 곧 돌아가신다고 의사가 며칠 내로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걸 병원에다 앉혀놓고 요양원에다 처박아 놓고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놔두는 것이 믿음이냐? 과연 그게 믿음이냐고 얘기할 때 저는 그 믿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귀찮으니까 며칠일에 돌아가신다면 나는 월차 열흘이라도 써서라도 붙들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천국 가야 되니까 붙들고 찬양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아빠 천국 이럴 때 엄마 천국 이럴 때 가야 돼 이러면서라도 뭔가라도 최선을 뭐 하나님이 아이고 그걸 보고 그래요 내가 긍휼히 여겨서 너희 엄마 아빠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라도 한다면 그걸 어떻게 그 은혜를 갖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멍충이 바보였어. 내가 눈치가 없어서 내가 사람을 보는 그것이 없어갖고 이 짓을 하고 삽니까? 뭐가 비빌 줄을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비벼야지. 사람에게 비벼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저는 마찬가지고 나는 잘나고 똑똑했으니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간에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 안다고 하고 내가 그거 잘 알아 그래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좀 불편해지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누구를 만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질러놓고 이거 안 좋은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속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을 하면은 그러냐고 믿어주려고 하고 그죠? 목사로서 또 내가 그러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찝찝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 복음도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걸 주고 나는 개쓰레기고 틀렸지만은 내가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건 믿으세요.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속지 안 하고 그래야지 시험이 안 되고 마귀가 안 들어오지 귀신이 안 오지. 안 그러고 글쎄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그거 영적으로 책임진 목사 그 목사 천국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연자 몇 달을 목이 감겨 바다에 던지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나도 지옥 가는 자식 만드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깨닫는 게 그거 사람을 이렇게 미혹할 때는 그렇게 미혹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해놓고 이것이 안 좋아요.
이 물건을 사라고 권유했던 사람이 이게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요. 기분이 상한다고 사람이 돈을 떠나서 속은 거 갖고 사기당하고 기분이 확 상한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 없는 걸 주님이 미리 보시고 아버지 믿음 거지 같은 걸 보시고 뭐라 그래요? 그냥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라도 가지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뿐이다. 멋지잖아요. 아멘. 주님이 하는 것을 뭐 한다고? 나는 살면서 체험만 할 뿐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소리나 듣고 돌아다니면서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예배를 뺏어서 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더럽고 추악하고 귀신의 영이 그럽니까? 천주교인이고 교회 다니지도 않은 그 대통령이 해는 말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 상대편이 적그리스도고 뭐해도 되지도 않는 얘기에 모함을 하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제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이 생겨서 그 모여온 믿음의 기도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하고 대통령님 하나님 쓰시라고 그런 기도를 해버리면 빨리 모든 게 끝날 텐데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 나오고 아주 내가 내 친구들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공부 잘하는 놈들 자살하고 공부 못한 놈들은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은 살아봐야 되는 것이고 관뚜껑 못 다칠 때까지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 이걸 내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지금 깨닫고 가는 겁니다. 난 여러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뻥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 살아가라고 천국 가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이 주님께 해당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시옵소서.